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을 십자가 사건이라 그러죠. 근데 십자가 사건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러니까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렇게 되죠. 죽음과 부활.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 부활하신 것, 이거는 이제 방향으로 말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 내려가신 것, 내려오신 것,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처럼 한계가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거죠. 성육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내려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지옥 음부에까지 가셨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죠. 그런데 이제 혹시나 그 외국에 자제들이 미국에 있거나 그래서 혹시 외국에 가서 예배 드리신 분들 이제 영어로 이렇게 보면 영어든 독일어든 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사도신경에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의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쨌든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음부에 내리셨다. 이건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오르셨죠. 그래서 올리셨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내리심 그리고 올리심 이거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되었음에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구절 중에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야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오래된 표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다음에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아주 익숙했던 구절이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은 커다랗게 영광의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올리우신 것,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기독교 복음을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사건.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 얘기하면 죽음과 부활. 근데 죽음과 부활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게 내려오심, 올리우심. 이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 그러면 부활은 있는데 승천이 없잖아요. 그죠? 부활은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 그러면 거기 승천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기독교 신앙을 말하면 내려오심 그리고 올리우심,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근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네 가지로 말하면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성령이 오신 거.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죽음, 부활. 이거는 금방 우리가 다 쉽게 머리에 떠올리잖아요. 죽음, 부활.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신 거. 이게 승천이죠. 그리고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죠? 성령의 오심.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제대로 깨닫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고별의 말씀이에요. 13장에 최후의 만찬 식사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4, 5, 6, 14, 15, 16장 3장이 최후의 고별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시는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도 불리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제 18장 넘어가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의 설교 또는 고별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3장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산상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가르치신 모든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게 산상설교거든요.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산상설교가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별의 가르침 14, 15, 16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4장 그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근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배우고 한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신지를 사실은 깊이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래서 깨닫게 하셔야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의 오심을.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빼면 신약 성경 전체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동력이 생겼나, 언제 행동하기 시작했나, 그리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나,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 오던 게 드디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있었던 모든 설교 중에서 제일 첫 설교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다.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은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되어던 구절이 성취된 것이기도 해요. 그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성령이 오신 거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복음을 그냥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십자가 사건 이러면 돼요. 두 단어로 얘기하면 죽음과 부활. 근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려오심과 올리우심. 그리고 아주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단어로 얘기하면 돼요. 네 가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읽은 요 구절 중에서 28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언제 제대로 알게 되느냐? 인자를 든 후에. 여기서는 주어가 사실은 빠졌어요.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든 후에.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실 것이다.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들리움을 받았다. 이거는 승천하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령이 오신다. 이게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리움을 받은 후에 그때야 내가 그인 줄 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이 사건을 겪으면 너희가 제대로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내가 성자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그때서야 알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뭐 지식이 많다고 배운 게 학식이 많다고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말할 때 참 중요한 얘기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진짜로 조심할 게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뭐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느라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뭐 30몇 년이 되도록 목회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성경 지식이 있고 제가 공부한 신학적 지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이렇게 깔려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의식적으로는 아닌데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지? 내가 이미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이런 내용이지? 요한복음의 줄거리는 이거지? 이게 당연히 의식 무의식 중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하거나 설교 준비할 때 성령께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제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뭐해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걸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얼마나 오래 하셔요. 근데 내가 옛날엔 신앙이 참 뜨거웠어.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죠? 옛날에 참 열심히 했어. 그러면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게 바로 신앙의 타성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 분야는 내가 잘 알아.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뭐에 이렇게 오래 하면은 그 분야를 잘 알게 되잖아요. 전문가가 되고 바로 거기에서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되 사탄의 공격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은 교묘합니다. 사탄은 엎어치기의 명수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쭉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어느 날 사탄이 갑자기 야, 너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안 갈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멀쩡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왜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가게 하지. 또 늘 주일날 가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그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근데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야, 주일인데 당연히 교회 가야지. 주일 성수 당연히 해야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사람이 참 있어. 그런 사람이 큰 문제야. 그래가지고 주일에 열심히 가게 하고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참 문제야. 요까진 괜찮은데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엎어치기예요. 새벽에 새벽기도 가야지. 새벽기도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엎어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 이게 타성에 젖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은 중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에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목회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죠? 스타일이 달라요. 제 목회 스타일이 다르고 또 여기 뭐 서울숲교회 어떤 목사님 스타일이 다르고 또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스타일도 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스타일 다른 건 괜찮은데 근본 신앙은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십자가의 복음이지 뭐 다른 거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스타일이 고집이 되면 그게 이제 신앙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회자들도요, 저도 요즘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게 그거구나 하고 새롭게 깨닫는 게 제가 목회 30몇 년 하고 신학도 공부할 만큼 했지만 요즘 새롭게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엊그제 참 아주 제가 귀중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침에 잠깐 묵상하다가 진짜로 참 중요하다. 그게 요한복음 8장 15절.
저는 굉장히 은혜 받는 말씀이 있으면 장숫자, 절숫자를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축복의 비밀번호, 축복의 코드라고 이렇게 암송을 머릿속에 그렇게 해요. 근데 딱 보니까 8장 15절이야. 그러면 연결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815가 되잖아요. 그죠? 8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딱 그 8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게 딱 감동을 받으면서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이게 이건 내가 평생 끌어안고 갈 말씀이구나.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지금 이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 지금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맞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이거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중심이 맞아. 이거구나. 하면서 제가 새롭게 또 한 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은 기독교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맞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40 몇 년 동안 믿어온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 제가 8.15 여기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보통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 있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음과 부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 들어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에 승천도 들어있고 성령의 오심도 들어있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근데 가만히 어느 때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하다가 기독교 신앙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데 죽음과 부활 거기에다가 단어 2개 더 붙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승천과 성령의 오심 이렇게 4가지를 해야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되는구나. 이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 6년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된 지가. 그러면 제가 예수 몇십 년 믿었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를 그야말로 한 30여 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자기 고집에 빠지면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은 목회자가 그 위험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그 위험이 많아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이미 특히 이제 평신도로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목회자 중에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데 빠지지 않아요. 왜? 끊임없이 신학서적도 보고 또 말씀 묵상을 특별히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새로운 걸 자꾸 이제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니까. 근데 평신도 리더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계속해서 무슨 성경 신앙서적을 계속 읽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다 본인의 직장이 있으니까 목사들처럼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신앙적인 자기 고집 타성에 빠질 위험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축복이 목회자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잖아요. 목회자가 가르치니까. 근데 어떤 목회자가 제일 좋으냐? 자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사실은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되 건성으로 읽거나 그러지 말고 진짜로 주님, 제일 처음에 말씀 묵상할 때 비움이잖아요. 비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한 신학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의식 중에 전제, 고정관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 비웁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이시여, 제가 오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비움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든 후에 그 다음에야 성령이 오시고 그래야 너희가 나를 제대로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에서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나를 매일매일 손붙잡고 동행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이 새롭고 주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안수하사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새벽부터 주님 만나고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내외간 아들, 딸, 손녀, 손자, 하는 직장 또 대인 관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드릴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 여전도 연합회 원례회를 통해 중보기도와 전도 사역의 능력을 도와서서 교구 총무 수련회를 통해 재충전하여 교구 사역을 더 잘 섬기게 하소서. 미국 시애틀 리누드 지역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북미 미션센터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하루의 삶에 귀한 영양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에 필요한 말씀 또 우리 마음 곁에 새겨진 귀한 말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구할 때 참으로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또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영원 구원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 이웃과 동료들 또 낯선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또
바퀴벌레